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내가 하려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어제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의 열심이 있고 또 그것을 높이 평가하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관계가 없는 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해당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큰 열심을 다해 율법을 어긴 이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과는 일견 무관한 가르침을 전파하는 무리들을 체포하거나 축출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의 생각을 단번에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른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낮 시간이라 빛이 가득하지만 그 빛을 뛰어넘는 가장 환한 빛으로 그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바울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참 진리와 빛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음성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어제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구문은 바울이 이전에 자신의 회심을 설명할 때는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인데, 이 표현은 그리스 속담을 패러디했다고 합니다. 의미는 소와 같이 농사를 돕는 짐승이 가시체를 끌고 가다가 뒷발질을 하는데 그 발길질로 자기 발이 더 다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속담을 인용한 맥락을 생각해 보면 그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큰 열심을 낼수록 그것이 도리어 그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만든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러한 열심은 바울 그 자신과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마저 박해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에는 자기 열심과 의를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임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변론 기회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는 데 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데 있는가를 확연하게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통해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나에게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에도 그는 예수를 자기 삶의 가장 우선으로 모셨는데 자신이 사로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 순간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억울하고 또 누명을 덮어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논증하는 것에 가장 힘을 썼습니다. 그것만 나에게 주어진 말이라는 것처럼요. 그런 바울의 말에 총독 베스도와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는 각각 바울을 향해 일갈을 합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리고 아그리빠는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베스도는 거짓을 말했고 아그리빠는 참을 말했습니다. 베스도의 진단의 대상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야 했었고 아그리빠는 바울의 변증의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자신의 변론 기회를 이용해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은 29절에서 자기 변론을 이렇게 가름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그 결박은 사실 그리스도의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자신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 매인 것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은 것은 곧 율법의 멍에에 매여서 그러므로 결박되어 있는 것은 사실 결박되어 있는 것은 율법을 사로잡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저희들에게 이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출한 것이 서신서들이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를 줄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적확한 단어와 생각으로 그 의미를 남겼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요? 바울에게는 옛적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오래 묵었던 소망의 성취입니다. 또한 그 자신에게는 구원의 근거이자 모든 매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소유한 은혜의 의미를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한다면 그건 어떤 단어가 될지요? 이 질문을 오늘 각자 마음에 물어보시면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복음이 남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걸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복음이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막연하고 막막하게 혹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체적인 단어와 또 그 시대의 역사의 배경과 그 민족의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소망의 성취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나에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돌아보면서 그저 매주 혹은 매일 관성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나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내 삶에 어떤 지문을 남기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런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복음이라는 것이 내 삶과 따로 떨어진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에 참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면서 또 그리고 나는 그 토대 위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묻는 질문은 사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묻는 질문만은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일 텐데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면서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 각자의 각지에서 또 들려오는 그런 아픔의 소식들, 그 소식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